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임의 적격입니다. 제목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랑의 아카페로 주변을 구제하자. 그 선행이 모아질수록 대한민국에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1장 24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바도의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오늘 말씀은 흩어 구제하는 말씀인데요. 나라 경제가 잘 돼야겠죠. 잘 되려면 경제 운영 주체가 중요합니다. 마귀는 가난 마귀예요. 여자를 유혹을 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순간에 죽음이 왔어요. 죽는다는 것은 다 뺏긴다는 거겠죠. 가난 마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 다 뺏겼어요. 그래 인간은 이제 얼굴에 땀을 흘려서 고생고생 먹고 사는 자리로 전락하게 되죠. 이렇게 마귀가 시키는 대로 경제 운영을 하면 그게 가난 마귀입니다. 마귀는 가난 마귀고 간음 마귀고 살인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경제 운영하도록 놔두면 안 돼요. 지구에서 그 사람들을 내세워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은닉하고 있어요. 그걸로 세상 모든 국가들 중에서 허약한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국가들을 경제 침탈을 해갖고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훑어가요. 그 대부분 그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국가는 침탈을 당하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것들이 어마어마한 자금을 비축하고 은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류를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자 앞에 굴복시켜가지고 666이라고 하는 표를 받게 만들려고는 수작질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해마다 내려주시는 양식을 지구인들이 골고루 나눠 먹으면 한 사람도 굶어 죽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마귀가 점거하고 있는 그 인간들, 그 조직들이 전 세계 부요를 그런 식으로 가렴 주고 해서 싸다가 어디다 숨겨놓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각 국가마다 가난하고 싸우는 것도 벅찬데,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총생산을 높이는 일에도 참 벅찬데, 착취해서 가는 그들과 싸우는 일은 더 벅차요. 그래서 그것에 속수무책한 나라는 국민들이 처절하게 굶주리죠. 이 악마 새끼들, 이 마귀 새끼들의 그 조직을 격파하고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은닉된 재산을 다 끄집어내서 지구의 인간들을 부유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각 나라마다도 그렇게 이제 애국으로 빼돌리는 돈들이 그게 많지요. 이 중국의 공산당 본부가 그 위로 올라갈수록 어마어마한 자금을 밖으로 빼돌려서 중국의 안쪽으로 들어가면 참 비참하다고 합니다. 사는 것이. 그러니까 어디든지 어둠의 경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이렇게 남의 것을 가져다가 자기 배를 채우는 일에 주력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힘의 싸움이에요. 힘의 싸움. 힘으로 뺏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국가 경제가 어떤 상황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면 우리 국가가 이제 총 생산의 능력의 차이도 있겠죠. 그리고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뜯어먹는 자들, 해외로 빼돌리는 자들도 있겠죠. 더 크게는 이런 국제조직들, 마귀 새끼들이 바깥에서 뺏어가는 것도 있고, 중공에서 뺏어가는 것이 참 많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또 북괴가 어마어마하게 또 뺏어가죠. 우리 국민들이 지금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망연자실하게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저것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했어요. 국제조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그것들을 격파하게 하시면 그 수요를 뺏어다가 각 나라를 구제할 수 있죠. 또 국가적으로는 법치구현을 이루어서 바깥으로 빼돌리는 돈들을 전부 회수에다가 취약계층에게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구제 중에 구제는 일터를 만들어주는 거죠. 구제 중에 구제는 일터를 만들어주는 건데,
이렇게 그 밑으로 또는 밖으로 새는 돈들이 국가에 굉장히 많죠. 국가 예산을 빨아먹는 거머리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비효율성으로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거, 이게 전부 가난마귀집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붙어있는 자들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국가 재산을 탐하고 인류의 재산을 탐하고 그런 식으로 구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그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무장을 하는 거잖아요. 국회도 그 권력을 안 뺏기려고 핵무장을 하고 저렇게 지금까지도 그냥 온갖 짓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 속에서 과연 인류를 살리고 가난에서 구출하고 또 국가의 그 가난에서 국가를 건져내는 이런 일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인간 속에다 아까페를 주셔서 아까페로 살면 다 그 일을 하게 돼요. 우리나라가 만일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성령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음 갖고 회개하고 생명을 가지면 예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성령이 두르시고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가지면 아까페 사랑으로 살도록 길들여져요. 예수의 성품으로 길들여지면 아까페 사랑으로 살거든요.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 경제를 하나님이 운영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운영하는데요. 결국 예수가 운영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를 통제할 만큼 하나님이 운영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경제 운영하는데 아까페로 경제 운영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따라가서 그 성령의 권능으로 마귀를 쳐부셔요. 마귀를 쳐부시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뺏어올 수가 있어요. 힘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재산을 뺏어와야 돼요. 그것들은 하나님 거 도둑질한 거고요. 국가 거 도둑질한 거고요. 남의 거 도둑질에다 갖다 싸는 거니까 그건 당연히 법치 구현을 해서 뺏어다가 원래 주인들한테 돌려줘야 돼요. 원래 주인이 없으면 이제 국가가 법으로 정해서 가난한 이웃에게 주든지 취약계층에게 주든지 이렇게 참된데 좋은데 써야죠. 이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런 자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완벽하게 그를 거머리라고 하면 거머리를 다 죽여버려야죠. 그러니까 백성, 국민 속에 그렇게 마귀 경제를 하는 자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틀어막으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페 경제를 하면 국가 돈 빼돌리는 자도 없을 거고 남의 돈 빼돌리는 자도 없을 거고 남의 돈 뺏어가려는 자도 없을 거고 낭비하는 자도 없을 거고 남의 때 해를 끼칠 자도 없을 거고 남의 돈 떼먹고 도망갈 자도 없을 거고 마귀가 그
그 도둑질, 강도질 시키는 거잖아요. 그거 마귀하고 이제 마귀 경제 공동체인데 그걸 완전히 깨트려 버리고 나면 그것들이 대한민국에서 힘을 쓰지 못하면 대한민국 내에는 마귀 경제 공동체가 없는 거죠. 그것들이 없으면 바깥에서 아무리 우리 돈을 뺏어가고 싶어도 뺏어낼 수 없어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제 힘으로 누르려고 그러겠지만 우리 속에 오신 성령의 힘이 그들의 힘보다 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 있는 그 자들의 힘을 꺾어버리고 박살 내버리고 오히려 그들의 재산을 그게 이제 그들의 세간이라고 그래요. 그들의 세간을 뺏어다가 원래 주인한테 돌려줘야죠.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건 그들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마귀에게 속한 것들의 재산은 그게 전부가 빼돌린 거지 자기가 그러니까 정당하게 번 돈이 아니에요. 그건 다 국가 소유수가 있고 억울하게 뺏긴 자들의 소유수가 있어요. 그건 원래 그들에게 돌려줘야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우리가 3천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으면 마귀한테 뺏겨가지고 시달리는 국민들 또 지구인들 돕는 손길이 되는 거죠. 그것들의 손에서 그거를 뺏어내는 거예요. 다 뺏어서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고 그들이 힘을 쓸 수 없게 만드는. 그러니까 마귀가 인류의 경제를 장난치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려면 먼저 우리가 아까페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살아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습관이라는 건 무시할 수 없어요. 한 번 도둑질하면 계속 도둑질하고요. 한 번 사기치면 계속 사기치고요. 한 번 몸 팔아서 먹고 살면요. 몸 팔아서 먹고 사는 길이 굳어져요. 그러니까 이게요. 남한테 의지하고 살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습관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어머니 뱃속에서 가난하게 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가난한 체질이 아주 굳어 있어요. 무엇을 해도 가난해져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서 이제 바뀌어지는데 아까페 성품은 하나님 성품이니까요. 하나님은 그 만유의 주인이잖아요. 부자 성품이에요. 그래서 아까페 성품을 가지면 부자가 돼요. 하나님 아까페 성품을 가지면 부자가 되어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품은 하나님이 최초 인간을 만드실 때 이제 빈부를 섞어 살도록 만들어 나가서 어떤 사람은 이제 부자로 만들어지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로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성품의 차이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죽어도 가난하고 부자는 이제 부자가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제2의 기회를 주셔서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아까페 성품을 줘요. 아까페 성품을 받으면 누구든지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된 사람들은 아까페 성품을 가지고 그게 성품이 이제 자리 잡아야죠. 습관이 돼야죠.
아까페 사랑이 와서 그를 자꾸 돈만 보면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열심히 나눠주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되면 길들여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부하게 되는 일을 주셔요. 그렇게 부하게 되는 일을 주시면 그는 그때부터 이제 돈이 점점 많아지죠. 많아지지만 나눠주는 습성이잖아요. 아까페 사람은. 돈만 만지면 끊임없이 나눠줘요. 불쌍한 사람 나눠주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악마 정권들, 그 마귀 새끼들, 그 국가 돈 훔쳐다 어디에 숨겨놓은 거, 국내에 숨겨놓든 국외에 숨겨놓든 남미도 훔쳐다가 어디에 숨겨놓은 거, 그런 마귀 경제의 앞잡이들을 제압하는 힘을 주셔요. 그래갖고 그 돈을 찾아다가 또 열심히 나눠주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사람들은 이름에서 경제지킴이라고 해야 되겠죠. 경제지킴이다. 주가 조작질을 한다든지, 하여튼 돈 가지고 장난치고 짬짬이로 해서 등쳐먹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가 권력을 기득권으로 해갖고 그저 이리 빼먹고 저리 빼먹고 하는 거, 이거 전부 다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경제 지킴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내 길들여진 사람들이죠.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완전히 길들여지면 그 사람들은 이제 정말 그 사람들 주변은 그 삶은 구제가 아주 생활이에요. 돈만 벌면 나눠주거든요. 없는 사람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그래서 꼭 도와줄 사람을 준다고요. 그 사람들. 하나님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까페를 가지면 하나님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나눠주는 습관이 붙어지면 이제 경제 지킴이가 되는 힘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 국가가 그런 사람들로 이제 점점 채워지면 그 경제 지킴이가 이제 숫자가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이렇게 점점 이제 늘어나면 3천만 명 정도 되면 거기서 예수님께서 아주 강한 힘을 줘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하시냐면 세계적으로 그 마귀 경제 공동체가 있지 않겠어요? 그 거대 자금을 은닉해가지고 그 돈으로 가난한 나라 수탈하는 자들, 경제 침탈하는 자들, 이거를 완전히 발본색하는 힘을 갖게 만들죠. 경제 지킴이로서 아주 최강의 부대를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이제 가난한 나라가 그것들에 의해서 경제 침탈을 당하지 않게 하죠. 원자재를 가지고 장난친다든지, 석유를 가지고 장난친다든지, 금을 가지고 장난친다든지, 곡식을 가지고 장난친다든지, 달러를 가지고, 하여튼 가지가지 가지고 장난치는 것들을 못하게 가로막음으로써, 각 나라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경제 지킴이가 있음으로써 세계 경제에 교란이 없어지죠. 그러므로서 이제 세계 곳곳의 나라들이 처참한 기근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맙게 여기겠어요.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하게 여기겠어요. 그렇게 되죠.
예, 국가적으로는 국가 안에서의 경제 지킴이가 되고요. 예, 그들은 한결같이 돈만 보면 약한 사람, 없는 사람 불쌍히 여겨주고 동정하는 자가 되죠. 아까페 사랑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으로 통제받는 길을 가지 않고 다만 예수표로 용서받고 인간 성질로 사는 데 머물러 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역할을 못하죠. 그러나 이제 더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아까페 사랑으로 살아서 이제 경제 지킴이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전 세계적으로는 못해도 전 세계적으로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수가 많아야 돼요. 많아야 되고요. 이게 경제 지킴이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돼서 그것도 이제 습관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귀 거 뺏어다가 나눠주고 마귀 거 뺏어도 나눠주고 사리사욕을 다 죽이고 기득권을 다 박살내고 하는 이런 습성으로 굳어진 사람들이 3천만이면 하나님께서 또 기분이 좋으시죠. 자기 성품을 구현하셨으니까 기분이 좋으시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또 상을 주신다. 무슨 상을 주느냐? 그러니까 이제 하늘의 보고를 열으셔요. 하늘의 보고를 열으십니다. 하늘의 보고를 열으셔가지고 신기술을 주시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각 나라마다 자본이 도니까 이제 소비 지출이 활성화될 수 있는 시장이 형성이 되죠. 양질의 시장이 형성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신기술을 받아다가 좋은 물건을 자꾸 이게 만들어서 이제 국민 인류한테 제공하니까 돈 있으니까 그거 사지 않겠어요? 사니까 거기서 또 새로운 시장으로서부터 부여가 창출되죠. 새로운 부여가 창출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특기할 것은 아까페 민족만이 그 신기술을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페가 없으면 그 신기술을 하나님한테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하늘문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헌적으로 아무리 연구해도 그 기술을 모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독보적 시장이 구축이 돼가지고 마귀 경제 공동체를 파쇄하는 지킴이들이 전 세계의 경제를 감시하면서 지켜내죠. 국가마다 그런 짓 하는 자들을 다 체크해서 그들의 나라에 알려주고 그래서 경제 정의를 실천하죠. 그러면서 각 나라마다 자본이 이제 흐르고 있으니까 양질의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기술이 들어오면 그게 이제 시장이 확대가 되고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을 제공하는 거죠. 뭐 터무니없이 받겠습니까? 서로 함께 사는 건데. 그래가지고 서로가 부유하게 사니까 이 기술을 따라올 수 없으니까 천하의 모든 돈이 결국은 이제 하늘의 보고가 열린 나라, 그 나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더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지금은 국제적인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각 나라가 지하 자원을 갖고 있어도 그거를 이제 돈으로 만들지를 못해서 어렵게 사는 나라가 참 많죠. 많은데, 이 경제 지킴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신기술을 받는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다 그 국민이 하나님 본질로 하나님과 동질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로 통일된 거예요. 통일된 게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면 하나님의 평안을 제공해요. 하나님 평안을 우리 제공하고 하나님 평안이 제공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평안이 넘쳐나면 국가 평안이 되고 사회 평안, 가정 평안, 개인 평안 되죠. 그 평안은 뭐냐면요. 하나님 인간에게 주는 평안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 자신 평안과 하나님의 만물을 이제 경영해서 도출하시는 평안이 있어요. 균형을 잡아서 내는 평안이 있는데 이 두 평안은 경제 성장의 양식이에요. 그 평안을 먹은 만큼 어떤 평안이 오냐면 거기다가 자본을 투자하면 내가 부자가 된다는 든든한 믿음이 주어지고 그 믿음이 절대로 실망시키는 일이 없는 평안이에요. 그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이 거룩한 평안이죠. 하나님 가지신 평안입니다. 아카페로 사는 곳에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아카페 효과를 보려면 3천만 명, 북한의 1,000만에서 4천만 명이 한반도에서 주류를 이루어서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진리의 말씀인지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계 인민을 가난에서 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돈이 많아서 뭐 할 거냐는 겁니다. 죽으면 다 두고 가는데. 돈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다 투자해야 돼요. 돈은.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이렇게 우한, 폐렴, 역병에 지금 경제가 아주 세계적으로 공황에 빠졌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공황에 지금 덮쳤습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절박한 때에 우리 대한민국에 3천만 명에게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가고 아카페 사랑에 충성을 하면 우선 기본 스텝이 흩어구제하는 거예요. 열심히 이웃을 돌아보는 거죠. 한 사람도 자살할 수 없도록, 한 사람도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공장문 안 닫고 가게문 안 닫도록 서로가 열심히 구제하는 거죠. 열심히 물건 팔아주고, 환율이 자꾸 오른다 보니까 자꾸 그 달러를 바꿔놓으니까 더 환율이 오르죠. 오르면 그러면 결국은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은 처절하게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서 아카페 사랑으로 흩어 구제하는 습관이 길들여지도록 하는 성령 역사를 구해야 돼요. 의인은 없어요. 자기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 돈만 있으면 다 그 돈만 있으면 자식들에게 주려고 그러지. 그거를 뭐 어떻게
흩어서 나눠주려고 하겠어요. 그러나 아까페 사랑으로 그거를 서로가 이 위기를 이기자. 그래서 우한 폐렴으로 다가온 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고 또 IMF 구제 금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자꾸 몰락해 가잖아요. 이것을 서로가 이기는 방법을 찾아야죠. 서로가.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까페 사랑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 경제 지킴이가 되는 거죠. 우리 경제를 서로가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우리 경제의 돈을 외국으로 빼돌리는 거 다 못하게 해서 다시 찾아오게 만들고, 그렇게 마귀 경제 공동체들을 다 깨트려버리고, 이래가지고, 우리들 자신이, 국민들 자체가 경제 지킴이가 되고, 또, 하나님께 나가서 지혜를 받아서, 자꾸, 양질의, 시장이 되어주는 거예요. 서로가 양질의 시장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수고를 해야만, 우리나라가 빨리 이 경제적인 위기에서 벗어나서 안정을 갖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경제 지킴이, 그러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착취하는 그런 침탈이죠. 하는 마귀 경제 공동체 국제적으로 있죠. 그것들을 완전히 박살내서 자본을 되찾아오는 힘을 준다고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이 나라에게 주시는 평안이죠. 아무도 이 나라를 건드릴 수 없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 일을 하는 거고요. 그 일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미 공동체가 되자는 거예요. 한미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미 공동체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의 군사력이 있잖아요. 우리 가지고 있는 경제 지킴이로 그들이 하나님 신 지혜로 영권으로 뒤에 있는 마귀를 쳐부시고 그들의 그 교묘한 공략을 하나님 지혜로 다 막아내고 오히려 그 재산을 다 뺏어다가 원래 주인들한테 돌려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 나라가 아주 강한 나라가 됐죠. 세계상에서 존경받는 나라가 됐죠. 아니 자기 나라가 경제 위기고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거를 틀어 막아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군사적으로는 미국이 막아주고 경제적으로는 한국이 막아주고 미국과 한국이 얼마나 그들에게 사랑받는 나라가 되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양질의 시장을 만들어 주려면 그 나라 그래도 밥술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면 옛날에 미국이 우리나라 6.25 후에 밥술을 못 먹는 이 나라를 밥술을 먹게 해갖고 양질의 시장을 만들어서 내수 경기도 되고 수출 경기도 되도록 이렇게 받들어 줬잖아요. 그렇게 각 나라마다 그렇게 뒷바라지 해주면 그 나라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세계 곳곳에 가난한 나라들을 그렇게 돌봐야 되는데 중공은 1:1로라는 걸 만들어서 돈을 갖다 퍼주고 식민지를 삼으려는 거죠. 패권국가. 그러니까 그들을 노예로 해가지고 투자한 만큼 그 이상을 착취하려고 투자하는 거예요. 빨대 꼽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노예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다 이제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세워가지고 그 일을 못하게 하니까 이판사판이다 해갖고 아마도 우한폐렴을 가지고 전 세계로 상대로 생물학전을 벌인 게 아닌가. 그냥 죽어도 그냥 죽을 수 없다.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봐요. 이제 그런 내용이 곧 이제 드러나겠죠. 그러지 않고는 이게 설명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전개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처음부터 그거를 발표해가지고 자국민들을 다 통제를 했어야죠. 나가지 못하게 했어야죠. 그러나 그 병을 다 끌어안고 전 세계에 흩어진 다음에 자기들이 터지고 싶어 터진 것이 아니라 속절없이 사람이 갑자기 죽어나가니까 이제 그러니까 허겁지겁 틀어막은 척하지만 이제는 세계가 전부 그 병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게 의도성이 없었는지. 의도성이 있었다면 그거는 자기들이 이제 망하니까 이판사판 해보자. 뭐 이런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중국인들 말고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용서받을 거예요. 그러나 국제사회를 향하여 앙금을 가지고 있는 중공인들, 중국 공산당 그하고 연계된 사람들은 아마 굉장히 타격이 심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흩어 구제에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말은 이 말씀의 뜻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로 아가페 사랑에게 완전히 이끌려서 경제를 하면 그 사랑으로 구제하면 이런 뜻입니다. 구제하는데 습관이 들면 하나님께서 그 습관을 보시고 더 부하게 되는 일을 주신다. 왜냐하면 사람이 돈을 가지면 습관대로 사용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을 가지면 사치하는 데 써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돈만 생기면 사치하는 데로 가요. 돈 쓰는 것도요, 습관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남을 구제하는 데다가 힘쓰는 사람들은요,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욱 그쪽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신이 나죠. 아가페를 구현하니까 하나님 기쁘게 하니까 자꾸 부하게 되는 일을 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트럼프처럼 악마 경제, 마귀 경제의 괴수들을 굴복시켜서 그 돈을 뺏어다가 지금 현재 자국민을 도와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세계 인민들에게 다 그 혜택이 돌아갈 겁니다. 그 일을 우리 한국이 해야죠. 이제 우리 한국이 해야 되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 성령 각성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길들여져서 자꾸 흩어 구제하는 데 능해져야 돼요. 흩어 구제하는 데 능할수록 하나님께서 거기에 상을 주셔서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제 지킴이죠. 경제 지킴. 경제 지킴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마귀 새끼들이 아주 이 모양 저모로 돈 뺏어가는 걸 못 가게 딱 틀어막는 힘이죠. 그리고 그게 점점 이제 커지면 국제적으로 틀어막죠. 그래서 가난한 나라들, 힘없는 나라들이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하게 되는 일인데요.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평안이 자리 잡아요. 그래서 이게 경제 지킴이가 딱 되어 있는 나라는 그 국민들의 심리 속에 남을 부자 되게 하려는 심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강성노조가 있어가지고 이 나라 경제가 무너지잖아요. 누가 이런 나라에 투자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게 돈을 투자하면 내가 10배, 100배 불릴 수 있다. 아주 그렇게 생각한 그대로 든든하게 이렇게 받으면 그게 경제 평안이에요. 예, 그 평안을 그 경제 지킴이들이 이제 항상 이렇게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해내는데요. 거기에 하나님 평안이 이제 아까배로 살면 당연하게 주어져요. 그래서 국가 평안, 이 평안할수록 자본이 넘쳐나죠. 세계 모든 자본이 다 오죠. 거기 가면 부자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역시 실망시키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사회 평안, 또 가정 평안, 개인 평안이 되죠. 그래서 평안이 넘쳐나면 어마어마한 자본이 몰려 들어와서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하늘문을 열으셔서 하늘에 보고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신기술이 있어요. 근데 그 신기술은 희한하게도 인간 성품한테는 안 보여요. 하나님의 신기술은 아까페 사랑으로 열심히 구제하는 사람들 속에 보이지, 아까페 사랑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신기술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 기술을 가져다가 그걸 갖다 팔아야 되는데 팔을 장소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제 열심히 구제하는 성품으로 서로가 잘 살게 해주고 또 경제 지킴으로 잘 살게 해주면 그래도 각 나라마다 밥술을 먹을 거 아니겠어요? 밥술을 먹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전후에 경제 복구를 해주는 그것처럼 그들을 도와줌으로써 양질의 이제 시장을 만들어 놓고 우리 물건을 보내주면 그들이 그거 신기술을 받아들이고 그걸 가지고 서로가 이제 자기들도 그거를 중간 마진 붙여서 서로가 이제 경제 창출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서로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이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된 거죠. 그래서 거기가 자꾸 경제력이 높아지면서 우리 물건을 더 많이 팔아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게 더 부하게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들 속에 자기들 속에 지하 자원을 개발을 하려면 군사력으로도 받침이 돼야 되고 또 정치적으로 경제로 받침이 돼야 하니까 미국 아니면 한국에 의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럼 미국과 한국이 힘을 합쳐서 거기에 지하 자원을 개발했죠. 거기서 그러면 서로가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죠.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까페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만이 사는 길이니까 인간으로 아무리 꾸민다 해도 아까페 사랑으로 살 수가 없어요. 아까페 사랑은 하나님한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 아까페 사랑을 부어주셔야 되고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자동차로 비유하면 그 휘발유를 집어넣어야지 엔진이 돌 거 아니겠어요.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속에 있는 아까페 본질이 제공이 돼야 돼요. 그 본질에게 이제 통제되는 사람. 그 아까페 사랑은요, 세상에 어떤 불보다 뜨거운 불이에요. 뭐 수소폭탄보다 더 뜨거운 불일 거요. 그 불이 그 속에서 달달달 볶는데 흩어 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불이 경제를 운영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 보면 도와주지 못해서 안달이죠. 이게 그러니까 없는 척하는 사람들 말고요. 아까페를 가지고는요. 그런 사기꾼들은 도와주지 않아요. 진짜로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을 그 아까페로 다 알아내가지고요. 하나님 눈이니까 이거 다
도와줘서 그들을 양질의 시장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서로가 잘 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밑으로, 이 동영상 저 밑으로 내려가면 8장에 해당되는데 8장 이제 18절, 17절, 8장 17절부터 이렇게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깨달은 대로 거기에 이제 올려놨어요. 한번 이제 찾아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잘 생각하시면서 성경 말씀에 아까표로 사는 자는 부자가 돼요. 왜?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부하게 되는 일이라는 건요, 무엇일까요? 그러면 누가 돈을 줘도 부하게 되는 일 아니겠어요? 누가 우리 회사 경영해달라고 해서 말하자면 오너, CEO 자리에 오너가 CEO 자리 하나 이렇게 주면 그럼 그 사람이 그걸 해낼 수 있으면 부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하게 되는 일이라는 건요, 하나님은 참 그런 좋아하셔요. 뭘 좋아하시냐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선을 착안을 하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인간을 부자로 만들어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네요. 그러나 그게 있어요.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며 있어요. 요 귀신, 가난 귀신이 가난마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가난하게 만든 거예요. 죽게 만들면 죽으면 다 놓고 떠나는 거잖아요. 가난하게 되는 거죠. 다 뺏기니까. 이 귀신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입어 쫓아내야 돼요. 이게 부자가 되는 순서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디 계시느냐 이겁니다. 성령은 인간 성품에 함께하지 않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질 아까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자들 속에 성령이 항상 같이 계셔요. 그래서 거기서 성령이 그 사람들을 도와서 그 힘을 주셔요. 그래갖고 경제 지킴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지구에 이 마귀 세력이 지구의 재산, 그 돈을 어마어마하게 빼돌려서 은닉한 곳이 있어요. 나라마다 그렇게 돈 빼돌린 사람들 많잖아요. 그거 다 찾아내야죠.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요. 하나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이 그걸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은 아까페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까페 사랑을 힘입어, 그죠? 그럼 아까페 사랑이 경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페 사랑이 경제 운영을 하면 그 아까페 사랑이 그렇게 해서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로 견딜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3천만 명 속에 우리 북한의 1,000만에서 4천만 명 속에 아까페 사랑이 와서 통제를 해서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가 도와주지 못해서 안달이고 서로가 섬기지 못해서 안달이고 서로가 부자되게 하지 못해서 안달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은요, 저 빨갱이 경제가 마귀 경제 와서 내리 눌러갖고 서로 뜯어먹지 못해 안달이고 서로 속여먹지 못해서 안달이고 서로가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고 먼저
눈 가리고 아웅해서 뺏어먹으려고 그래요. 대통령이 나서서 그 짓하고, 예, 그냥 공무원들이 다 나서서 그 짓 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쫓아내려면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성령의 사람들이 뭉쳐야죠.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그 일을 해내야 돼요. 지구상에 이 일을 하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가난을 이기는 첫 걸음이 뭐냐면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는 예수님께 운전대를 바치는 거예요. 아까페한테 운전대를 바치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찬송은 기름 부음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 속에 와서 그들을 통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일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위기 때 돈 가지고 있지 말고 풀어라. 넘치는 감사와 찬송하는 사람, 정말 예수님 앞에서 찬송의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찬송하는 사람들. 성령으로 찬송의 옷을 입는 건요, 이사야 61장 3절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가서 보시고 그 찬송의 옷을 입은 사람들을 한 10만 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먹고 살 수 있으면 기반을 해줘야죠. 전심으로 찬송해야 되니까 하루 6시간은 해야 될 거예요. 6시간은 이제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12시간 근무하는 걸로 목표하고 12시간은 이제 개인이 이제 몸도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4개대로 하면 25,000명씩입니다. 25,000명씩이 모여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쉬지 않게 구하면서 성령을 힘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요. 아까페 사랑으로 오십니다. 아까페 사랑으로 오시면 거기 같이 이제 집회에 참석하는 자들마다 아까페 사랑에 힘을 입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의 습관을 들이게 되죠. 그들이 그래갖고 10만 명, 2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 3000만 명이 그렇게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이제 익숙해지도록 길들여 지면 서로 도와주지 못해 안달이고 서로 섬겨주지 못해서 안달이고 서로 부다지게 하고 싶어서 아주 안달해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요. 서로 죽이고 속이고 뺏어먹게 안 되려는 그런 세상은 이제 없어져요. 그 귀신은 다 쫓겨나가니까. 그럼 그 하늘나라 지금 어디예요? 네? 그래서 살아서 천국, 죽어서 천국.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얼마 정도 주어야만 이제 생활이 될까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한 300만 원 정도 주면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 이 물가가 비싼 세상에서 얼마나 보탬이 되겠습니까만 그래도 최소 비용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더 주면 더 좋죠. 해봤더니 한 달에 3천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10만 명한테 주면. 그러면 1년이면 3조 6천억, 4조. 경비까지 한 5조 들어가죠. 뭐 좀 5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1년 한 번 때려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사랑으로 살면 좋지 안 좋겠습니까? 그런 나라로 가면 참 좋은데요. 10만 명이 아니더라도 단 10명, 100명이라도 출발해서 그렇게 올라가면 더 좋죠. 참 좋죠. 그게 참 저희들이 바라는 겁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흡탈하겠는가. 이게 예수님의 원칙이에요. 이거 강한 자가요, 지구의 경제를
얼마나 빨아들여서 숨겨놨는지 몰라요. 이것들 다 죽여야 돼요. 이 마귀 새끼들이거든요. 이걸 다 내쫓아버려서 다 뺏어내야 돼요. 뺏어서 원래 나라들이 다 돌려줘야 돼요. 이거 경제 말하자면 침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늑탈하리라. 글쎄요. 예.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지극히 강한 자거든요. 예. 아까의 사랑으로 이렇게 강한 군민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3천만 명, 북한의 1,000만 명, 4천만 명이 이루어지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일으켜가지고, 예. 김일성 저쪽 집안에도 말이에요. 김일성 빼돌렸죠. 또 김정일을 빼돌렸죠. 또 김정은 빼돌렸죠. 엄청난 자. 그 밑에 그 수계도 또 엄청나게 빼돌렸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찾아내야 되고요. 하여튼 그 빨갱이 편에 붙어가지고 대한민국 재산 빼돌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시 되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마귀 새끼를 결박할 수 있는 아카페 힘이 필요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할 때만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하는 사람, 찬송의 옷을 입은 사람 10만 명이 결집해서 구국으로 취하로 말이에요. 24시간 해야 돼요. 쉬지 않고 4시간씩. 6시간은 전도, 6시간은 찬송, 그리고 12시간은 개인생활. 이렇게 해가면서 절박하게 매달리면 이 나라가 금방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바뀔 겁니다. 경제 지킴이가 되죠. 안팎의 경제 지킴이가 되죠. 또 하나님의 평안을 어마어마하게 받아내서 하나님의 평안을 어마어마하게 받아내면요 세상의 모든 자본이 다 모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신기술을 받죠. 하늘문을 열어서 보고가 열리니까. 그리고 경제 운영을 예수님이 하니까. 그래서 그 창조자가 경영하니까 어마어마한 부여가 창출되죠. 부자가 되려면 한국으로 가자. 내가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사람한테 와갖고 돈 좀 늘려달라고 매달리는 그런 세월이 오게 되는 거죠.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은 참 뭐 하겠지만 성경을 아는 분들은 제 말에 이해를 달 수 없어요. 제가 개인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다 전하는 거예요.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기에 함께가 중요해요. 이 함께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데요. 성령 통치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을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의 성품으로 완전히 통제해서 길들여요. 길들이면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져요. 그 습관이 붙으면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최고 하늘문을 열어서 축복을 줘요. 그들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고요. 나머지는 다 반대하는 자예요. 해치는 자.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혜.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읽는데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서 읽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냐. 부귀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로 그러하니라. 이 의는 기름 부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는 경제 운영한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가 경제 운영을 하면 만유의 창조자가 되시고 또 그 만유를 만드신 만유를 경영하시잖아요. 만유의 경영자가 경영하면 그 열매가 금이나 정금보다 나오며
내 소득은 1,000원보다 낫다. 예수님은 의로운 길로 행한다. 기름 부음의 길로 가고요.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기름 부음이고요. 주님에게 통제받은 만큼 그에게 혜택을 준다. 이런 소리가 되겠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이 사랑하는 자라는 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했어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자.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사랑에 통제받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국권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부자가 되게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국권이 넘쳐나요, 돈. 네. 남을 부자 되게 하는 자가 부자가 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반드시, 그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내가 이 시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드리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이는 이렇게 아까페 사랑이 그 돈을 쓰게 바쳐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돼요. 이게요 뭐냐면은 참 돈만 있으면요 남 부자 되게 하려고 남 잘 되게 하려고 남의 문제 해결하려고 흉하게 걸고 고통의 줄을 풀어주려고 그러고 그냥 그저 남을 숨기지 못해서 안다. 남을 숨기지 못해 안다. 이래가지고 이것이 장래를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는 거죠. 이 좋은 터요.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의 양식을 얻어 경제 성장에 좋은 터, 또 경제 지킴이에 좋은 터, 신기술에 좋은 터, 하늘문을 열어서요.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과 경제 공동체 되는 거예요. 신명기서 28장 1절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죠? 이게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아까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될 수 있어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내 광조리와 또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게 국가 평안이죠. 하나님이 국가를 그렇게 편안하게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승만을 통해서 한미동맹을 시켜줍니다. 이제 우리는 한미동맹을 더 강화시켜야 돼요.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도록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 되게 하는, 이 성민 되자는 거예요. 우리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컬으면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족에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체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네가 많은 민족에 구어정질한데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야.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만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연다고 하잖아요. 이게 위대한 축복이죠.
이런 축복의 세상이 열리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합시다. 굶기도 생각입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하고요. 핸드폰 번호, 감사한금 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요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국민의 수가 3천만 명이 나도록, 북한 1,000만 명이 나도록 정말 기도할 때 이것이 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실로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길이 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